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성찬 성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과 약속한 시간과 공간에 우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는 왕 대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중심 모두 무릎 꿇고 모든 입 주 이름 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모두 무릎 꿇고 모든 입 주 이름 시네 예수 예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심령의 중심 되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시고 이 예배의 중심 되신다고, 이 교회의 중심 되신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묵상으로 왕 되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요즘 주위 환경이나 질병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주사 항상 곁에 계셔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이제 7월이 되면서 각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황폐해졌던 각 부서가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듯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 인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부 예배 역시 7월 21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에 함께하여서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들, 여러 아픔들을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와 여름 수련회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본 우익의 상징인 아베 전 총리가 유세 중에 해상자위대 출신인 야마가미 데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쏜 총격을 맞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합니다. 아베노믹스를 이끈 최장수 일본 총리였지요. 또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해온 그런 정치인입니다. 우리나라와도 무역 갈등과 비롯해서 여러 측면에서 충돌을 일으킨 혐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총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제레드 다이몬드 교수가 쓴 총균쇠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지리적인 환경이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만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분이 책에서 나오는 지도인데, 이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은 동서로 이렇게 쭉 길게 뻗어가는 그런 같은 위도상의 그런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 있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아메리카 대륙 같은 데는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쭉 뻗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문화와 그런 생각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런 지리적 환경과 더불어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 총을 가지고 이동하고, 또 그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성화된 균,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동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금속 문화, 이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아시는 대로 21세기 인류 사회는 지구촌 사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한 지 채 한 달 정도만 지났을 즈음에 전 세계 각 나라 140여 개 나라가에 이 코로나가 전파가 되면서 대유행이 일어났죠. 이동이 빠르기 때문이죠.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셧다운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지리적 환경이나 총균쇠와 같은 것 이외에 역사의 운명을 바꾼 다른 어떤 역사의 상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근원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전환기 시대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였습니다. 다만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그때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동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지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역사적인 전환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해안성 국가인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엘라 골짜기로 올라왔습니다.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지도를 안 보시면 이 엘라 골짜기, 우리는 성경에 골짜기 하니까 산과 산 사이에는 협곡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성경의 골짜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높은 지역과 또 높은 지역 사이에 있는 평지를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그런 평지 같은 지역이에요. 즉 엘라 골짜기, 이 엘라 골짜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통과해야 하는 길목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소렛 골짜기가 있죠. 들릴라는 삼손은 소렛 골짜기에서 활동했고, 이 사울 왕 때에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관계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 블레셋이 여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반대편 여기에 진치고 있었지요. 이 엘라 골짜기 사이를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탁 트인 그런 공간 안에 이 엘라 골짜기 한복판에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3m나 되었고, 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었습니다. 또 청동, 발과 발목 이 정강이를 보호하는 각반을 찾고, 또 청동으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재 같이 두툼했습니다. 이 장날의 그 무게만 7kg이었다고 하죠. 방패든 자가 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호위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저 엘라 골짜기 한복판에까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군대를 다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 블레셋은 나 하나로 족하다. 너희는 다 사울에게 충성된 그런 자들이니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를 골라서 나와 1대1로 대결하자. 만일 그가 나를 쳐 죽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 모두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이겨서 쳐 죽이면 너희가 다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디 한번 1대1로 끝장을 내보자.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를 마주하고 있는 이 두 전장의 상황은 일방적인 골리앗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장 상황이 아무런 소식 없이 계속 이렇게 무소식 상황이 전개되자 이 전장 상황이 궁금했던 한 늙은 족장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8이 있었는데, 장남과 차자 3남이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서 블레셋 전투 전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양국 군대가 40일째 대치 중이었는데, 그동안 무슨 사태가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고 40일 동안 골리앗이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저 엘라 골짜기 가운데로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 외치면서 싸움을 도두었습니다. 이새가 많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불렀습니다. 전장에 나가지 않은 이새의 4아들이 있었죠. 다윗은 막내거든요. 근데 다윗은 왜 이새는 다윗을 그냥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다가 형님들에게 가서 안부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쭉 볼 때 이새의 영적 통찰력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볶음곡식 한 포대와 빵 10덩이를 준비해주고 전장에 나가 있는 형님들이 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또 치즈 10덩이를 주면서 형님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천부장들에게 선물로 갖다 주고 격려하고 오너라. 전장 상황을 다 알아보고 증표 영수증을 가지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난 다윗은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명령한 대로 음식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는 서쪽으로 한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 이 다윗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전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장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전쟁 한복판으로 다윗을 계속 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역사 변동의 파고가 일렁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전장에 도착한 다윗의 행동이 참 수상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져간 짐을 짐 맞는 사람에게 맡겨두고는 군영으로 달려가서 형님들을 만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전장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 심부름 그거 뭐 음식 갖다 주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볶음 곡식, 빵덩이, 뭐 치즈덩이 아예 전달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17장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가져간 거 그거 형님들에게 주고 왔다 그런 얘기 일체 없어요. 형님에게 속한 군영에 가서 형님들 안부를 묻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다윗이 온 바로 그날 엘라 골짜기 한복판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했습니다. 다윗이 그가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이 즉시 붕괴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가면은 전장에는 심리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온갖 심리전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긁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군대는 붕괴하기는커녕 도리어 골리앗이 등장할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 얼굴 앞에서 도망을 막 쳤습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그들이 도망하면서 내뱉은 말을 다윗이 들었는데 다윗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하는 자들에게 다윗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명예를 더럽힌 저 사람에게 저를 죽이면 어떤 보상이 따른다고요? 블레셋에 할례받지 못한 저 사가 누구이길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확인을 했는데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저 적장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람은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 왕에게 딸 미갈이 있었는데 그를 아내로 주어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왕족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와 그 형제들 온 집안의 가족들에게 세금과 노역에서 면제해 주겠다. 다윗의 형제들이 8명 아닙니까? 아버지 있고 그 집안이 다 세금 면제, 노역 면제 엄청난 거죠. 근데 이상해요. 이런 약조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교수의 말처럼 뭐 그때는 총이 없었지만 무기가 없어서 그럽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퍼뜨릴 바이러스 병균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 이 쇠 스팀 문화의 그 어떤 그 질이 떨어져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누구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일째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이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상황을 판단한 다윗은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정색을 하고 또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다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또 하는 말이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부름꾼으로 전장에 온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골리앗 같은 대표 전사 챔피언도 아니에요.
이새가 그저 형님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덩이를 갖다 주라고 전황을 알아보고 오라고 보낸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관심이 달라졌어요. 형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보낸 음식 전달하는 데는 그 얘기는 흔적도 없는데 다윗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죽은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예전에 이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서 법궤가 블레셋의 신전 다곤 신전에 가 있을 때 법궤가 다곤 신전을 목을 치고 그것을 잡아뜨려 가지고 팔에 부러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상 블레셋의 신이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죽은 블레셋 신 다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다윗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붕괴했습니다. 칼과 창금, 갑옷으로 무장한 이 적장을 맞상대하고 싶은 이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붕괴하는 다윗을 사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울이 즉시 다윗을 불렀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한 말이 있어요. 왕이시여,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지금까지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장군 중에서 한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소년 다윗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싸우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사울 왕이 가만 다윗을 보니까 싸울 상대가 아니거든요.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상대할 수가 없다. 너는 어리고 경험이 없다. 저 골리앗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싸움판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이야. 그러나 다윗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물러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에요. 다윗은 적장 골리앗이 자기 자신과 상대하는 걸 아니라는 걸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읽는 수가 달라요. 전쟁은 어떻게 수를 읽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안 사람이 다윗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사울 왕에게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짐승을 때려 눕히고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그 짐승이 나를 향하여 덤비면 목덜미를 잡고 목을 비틀어 죽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가짜게 보였지만 드디어 다윗에게 출전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요. 이스라엘의 맛 상대로 다윗의 출전을 허락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가 들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입고 칼을 들고 이렇게 거동을 해보니까 이게 전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거추장스러워서요. 다 벗어 던지고 그 대신에 익숙한 목자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의 제구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도 그 엘라 골짜기 현장에 가가지고요, 지금은 넓은 도로가 포장 도로가 쫙 나 있는데
거기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돌을 5개 주어 본 적이 있어요. 다윗이 왜 돌 5개를 주었을까? 다윗이 경험상으로 돌 5개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다고 봤죠. 조금 빗나가면 다시 공격하고, 또 급소를 맞지 않으면 또 공격하고, 5개면 해결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도요,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자기를 상대하는 이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가 나오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 보니까, 다윗을 훑어보니까 코웃음이 났습니다. 뺨이 붉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애송이가 자기를 상대하러 나오는 겁니다. 비웃으면서 고작 막대기 들고 나한테 오다니 내가 개냐?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입에서 놀라운 선포가 터졌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비웃고 저주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베어서 내 시체와 블레셋 군대의 죽음을 까마귀와 들짐승에게 던져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온 땅으로 알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선포를 통해서 온 전장이 순식간에 누구에게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골리앗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울 왕은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집중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누가 주목했습니까? 골리앗을 주목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전장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한순간에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1분 안에 승패의 결단이 날 그런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 상황. 오늘 우리도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가면서 선포했던 다윗의 그 마지막 선포,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선포를 듣고 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요, 화가 났어요. 저 애송이가 나를 상대하러 온다고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둔한 걸음으로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는데, 다윗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다윗은 빨리 달려갔습니다. 이 골리앗은 느릿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빨리 달렸어요.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내서 물매에 넣어서 힘껏 던졌는데 그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는데 그 돌이 그 이마에 깊숙하게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즉시 얼굴을 받고 엎드러졌는데, 다윗이 물매 하나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렸는데,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의 이마에 첫 번에 던진 그 돌이 박혔을까요? 이게 누가 하신 걸까요? 야훼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윗이 달려가서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짓밟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내어서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철기 문화와 이 문화의 무기와 물매와 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 다윗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입니까? 그들은 도리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집중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장이 다윗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총으로 아마 그 사람이 아베 총리를 얼마나 증오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가까이 5m 그 지점에서 이렇게 쐈다고 그래요. 아베 총리, 일본의 아베 총리를 피격했다고 일본의 우익이 사라질까요?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겠다던 골리앗, 아침 저녁으로 위협하던 골리앗, 하나님을 모독하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은 그 전환기 시대의 역사의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모든 것의 중심 되시는 분, 모든 역사의 중심 되시는 분, 역사의 영원한 상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역사의 상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칼과 창을 가진 자가 볼 때에는 무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을 받으시고 무력하게 죽으신 자리 아닙니까? 21세기 최첨단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목동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다윗을 애송이로 본 것처럼 십자가는 저주에 불과하고 그것은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총과 우리가 복균하고 있는 균 바이러스와 철기 문화, 지리적인 변수, 반도체 문화에 집중하는 이 시대 속에 포너 사피엔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중요한 삶의 길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삶의 표대로 세우고 역사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상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다윗처럼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상수이고 중심이고 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화목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결단과 이 전환기 시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삶의 표대를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 찬송 227장 1절, 2절, 5절을 부르며 우리 성찬에 참여합시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2022년 상반기를 보내고 반환점인 7월에 이제 섰습니다. 우리 7, 8월은 여름 신앙수련회, 여름 선교봉사, 여러 우리 여름 사역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인생의 표대, 우리 인생의 집중적인 그 달려갈 그 좌표가 누구인가 우리는 다시 고민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영원한 상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역사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내어주신 주님의 몸, 주님의 그 피 기억하여 성찬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우리 주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주님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명령 말씀을 받들어 오늘 이 성찬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 위에 찢으신 주님의 몸, 흘리신 주님의 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 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키트를 받으신 후에 각자 드시지 마시고 다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기도하고 함께 들겠습니다. 우리 5층에도 계십니다. 우리 성찬 키트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했던 우리 어리석은 인생과 삶을 주님 앞에 부둥켜 안고 나왔습니다. 다시 이 역사의 중심이시며 역사의 상수이시며 우리 인생과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부복했습니다. 우리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몸을 찢으시고 우리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주 앞에서 함께 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강하게 하시며 세상과 능히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키트 열어서 우리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떡을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성찬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주님의 몸 이루는 공동체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 되어 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축복하시고 이 시대의 위협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 35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중심 되시며 우리의 힘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으며 또한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물질까지도 모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정릉 지역에서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성례 주일입니다. 올해부터는 유아세례 교인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부서부터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찬 성례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주의 몸을 또한 주의 피를 먹고 마신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공동체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 여름 수련회 일정 및 형제교회 선교봉사 일정이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간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수련회를 기획했는데요. 그 뒤쪽에 갖고 계신 간지 뒤쪽에 보시면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함께 적은 기도 3가지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셔서 함께 보시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휴가 및 대체자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처음 우리 청년부 예배에 함께한 청년이 있습니다. 구사또래시고요. 이름은 이시형입니다. 네, 이시형 형제님 오셨는데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싸움의 대장이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붕괴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대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성찬 성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예배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들 영광을